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이 사마리아의 이 영적 음행 답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죄를 지은 이 예루살렘의 이 심판을 또 선언하고, 또 마지막 36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의 이 동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이 임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두 여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이라 하는 것은 이 아래 4절 말씀에 보시면 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홀라와 또 오홀리바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오홀라는 이 사마리아를 뜻하는 것이고, 이 오홀리바는 이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아우인 예루살렘이 이 사마리아의 그런 영적인 음행을 답습했음을 밝히기에 앞서서 이 남과 북의 이 선민 이스라엘, 즉 이 이스라엘이 한 혈통으로 함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 선민이 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 왕 이 통치 이전에 곧 분열되기 이전까지 총 12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한 국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이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심하게 행음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이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고 또 완곡하게 또 거듭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그런 영적인 그런 음행을 했던 것을, 즉 이 우상숭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핍박자들이었던 이 애굽인들의 그 우상마저도 섬길 정도로 그렇게 심히 부패한 상태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일본에 가서 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자신들을 압제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적국의 우상마저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타락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미 말을 다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우상 숭배를 이 음행이다, 음행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 그 심리는 이 마치 음행하는 아내에게 대한 그 남편의 심리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시면 형은 오홀라요 또 아우는 오홀리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오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막, 즉 이 성전이 아닌
자신이 제멋대로 이렇게 모셔서 만든 그런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그 장막, 즉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이 신당을 자기 마음대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당을 이렇게 세운 죄를 염두해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아우 오홀리바는 이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이 하나님의 장막, 즉 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이 성전 두시는 곳으로 지정을 하시고 또 친히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이 사마리아 곧 이 북국을 이 예루살렘의 형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사마리아의 이 우상 숭배 그 죄 때문에 패망한 그런 선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또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곧 이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욱더 의지하여 살고자 했음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아수르 그 강대국의 정말 그 멋지고 화려한 그러한 권세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끌린 그런 결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또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6절로 7절 말씀에 보시면 자색 옷을 입은이란 표현이 나오고 또 준수한 그리고 잘생긴이라는 이러한 말들은 비유법입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의 그 화려함 그리고 그 권세의 그 강대함을 지칭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에 이 마음이 끌렸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음행과도 같다. 음행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신 것입니다. 요즘 이 생명의 삶 그 큐티 본문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이렇게 벗하여서 친구가 되어서 지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음행의 역사를 또 그 유래를 우리로 하여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한 번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사실 처음 한 번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고치기 힘든 그런 중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나중에는 결국 하나의 그런 내 삶 가운데 자리매김해버린 하나의 습성처럼 되어버린 것 같이 이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 이 습성이 그 역사 초기인 이 애굽 시대부터 시작된 것임을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대신해서 이 아수르를 훨씬 더 의지하고 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수르와 이 연애하는 그런 음행과도
같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그 의지하였던 이 아수르의 손으로 벌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곧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홀라의 아우인 이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지했었던 그 아수르의 도리어 또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형보다 훨씬 더 음욕을 이렇게 더하고 있는 음욕을 부릴 듯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보다 더욱더 부패해진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오홀리바는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된 유다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및 거기에 따른 이 패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에서 돌아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큰 그런 범죄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말 번듯한 그런 강대국 그 이방 세력을 의지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한 나라와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무려 세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과 그리하였고 또 14절로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과도 그리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절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애굽 즉 이집트와도 더불어 그렇게 그들이 행하였던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런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돈과 명예와 또 권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돈이 그 위에 있다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무언가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음행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 형 오홀라의 이 우상숭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형보다 훨씬 더한 그런 음욕을 품고 또 훨씬 더한 그런 음행을 자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대로 죄를 답습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코 본받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오홀리바가 훨씬 더 악한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형 오홀라를 통하여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당장 내 앞으로 돌아와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그대로 반복할 뿐더러 오히려 더한 음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러한 오홀리바가 받는 그 심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너를 친다. 그들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게 됨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홀리바 즉 유다의 이 바벨론을 그렇게 배척하는 그 행동이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였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 군대의 위험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 군대의 위험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하여서 공포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여서 회개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시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겠다.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또한 이 기타 국가들에서는 포로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학대를 하였습니다. 진짜 코를 깎고 진짜 귀를 없앴던 것이죠. 이집트의 이 스핑크스에 보면 이 코가 잘려 있거나 또 귀가 잘려 있는 그러한 스핑크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적국이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그렇게 왕권을 상징하는 그렇게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코와 귀를 이렇게 파손시킨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권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적국으로 하여금 매우 수치스러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또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고 또 목숨을 빼앗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 자녀를 빼앗고 또 그 남은 자를 불로 불살라 버리고 또 26절 말씀에 보면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를 여자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음란한 여성처럼 이 다른 나라들의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죄값으로 그 나라는 마치 음란한 여성이 옷을 벗기우고 또 장식품을 모조리 빼앗기우듯이 이 참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앞으로 패전할 것이므로 그 나라가 앞으로는 애굽 땅에서부터 습성이 된 그 음행,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강대국의 힘과 또 강성함을 의지하는 것을 더 이상은 계속할 수 없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 유다 민족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적국인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었으며 또 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 그 국권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렇게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아예 서지 못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또 27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아멘. 이 방금 전에 읽으셨던 이 29절로 31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땅이 완전히 이 초토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이 마치 음녀가 벌을 받아서 이 벌거벗은 몸으로 이 내노임을 당하게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나라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뢰한 것은 영적인 음행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이고 또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오홀리바가 오홀라의 그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을 해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받을 분깃을 상징합니다. 이 오홀리바가 이 오홀라의 그 죄와 같은 그러한 악을 범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잔, 즉 그의 분깃, 그의 받은 벌과 같은 그러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은 그 이유를 우리가 35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후자의 말씀이 이 남유다가 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면 이 전자의 말씀은 이 남유다의 배반을 아주 완곡하게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그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가 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록 이 마흔에 접어들면서 약간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좀 그러면 안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희한하게 이 한 살 더 먹었는데 약간씩 깜빡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처형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으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끝으로 이 3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오홀라와 또 오홀리바가 동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할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최후의 대심판이 아니고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적 심판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3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강대국의 그 세력들을 의뢰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또한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극악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혔다.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곧 그들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자식을 산채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게 바친 바로 그날 그렇게 인신제사를 그렇게 우상에게 올려드린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주일 아침에 점집에 가서 복채를 내고 점괘를 듣고 바로 이어서 주일 3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파렴치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버젓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그들의 이와 같은 그러한 행위는 이 몰록 우상과 이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정말 잘못된 행위, 정말로 잘못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업신여김과 또 조롱받으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40절로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 나라들을 의뢰하고 또 군사 원조를 청한 그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죄악을 진술하심에 있어서 음녀가 간부를 청해드려서 이렇게 접대를 하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다른 강대국을 의뢰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증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음행하는 이 아내의 음행같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이 모든 죄악들의 정말로 대표가 될 만큼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 4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또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행위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죄악은 이 유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었고 또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으며 도리어 손해를 이렇게 주어서 그들을 이렇게 쇠약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게 사람을 사로잡고 쥐고 흔들고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45절로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유다를 벌하실 것을 다시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벨론 군대를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심판의 근거로 이 간통과 또 피 흘림을 말씀하는 즉 이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죄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4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내신 그 아수르 군대와 또 바벨론 군대가 이 선민의 모든 그런 소용물들을 다 약탈할 것이며 또 그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선민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고 또 진노를 쏟아붓기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47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그 집들을 불사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시된 이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는 것에 이어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죽이고 또 집까지 불사르겠다. 이 선민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작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48절 그리고 4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그런 동반 심판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8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무서운 이 동반 심판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던 그러므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43절의 이 영적 음란 즉 우상 숭배를 단칼에 중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철저한 섭리와 또 계획 속에서 이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여인이 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이 이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모든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 나라들의 여러 성읍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음행을 그치게 하실 뿐 아니라 보다 큰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을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이 바로 주 여호와가 주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의 목적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이 죄악의 또 영적인 그런 음행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죄악된 그런 본성을 지닌 그런 인간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여호와의 주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여호와의 주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주일을 진정 거룩하고 은혜롭게 가꾸어 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범했던 그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적으로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의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홀라와 또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의 이 심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런 음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강대국에 의지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벌하시고 또 그들의 음행을 견디지 못하시며 그들을 또 그 적국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범한 그 죄악을 우리가 다시금 반복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또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일 하루뿐만의 예배에서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들고 담대히 선포하고 계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